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라면 구약의 제사는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처럼 참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 참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완벽한 구원을요,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요, 그 구약의 제사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언약궤를 두는 곳, 또 베델, 또 성전, 성막, 또 이런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왜 피 흘려주셨습니까?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피하게 하시려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기회 주시는 분이 바로 피 흘려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얻기 위해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제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고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제사는,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는 그 진노와 심판을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희생 제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성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고 탁월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간 대제사장, 또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어야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 번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매년 꼭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가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정한 날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해마다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매년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 번에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한, 또 죄 씻음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영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1년짜리 약정 있는 영향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말씀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를 갈 때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하늘의 지성소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지성소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소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성소로 매일 나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9장 27절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한 번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요,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한 운명 정도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한 운명의 일종으로 또 죽음을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고 말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죽음에 대한 염려가 깊어져서 아예 일상생활을 못하고 깊은 삶의 유혹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적당히 죽음이란 것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며 죽음은 심판의 결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죽을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인류는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장성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원인 없는 현상이 죽음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죽음은 원인 때문에 찾아온 결과, 죽음은 죄라는 원인 때문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은요,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대합니까? 어떻게 인내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사람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대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싸웠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마음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영적 싸움 합니까? 왜 믿음의 경주 달려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당연히 직면합니다. 세월이 흐름을 통해 만나는 죽음, 병이나 사고로 만나는 죽음, 그런 걸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죽음도 직면합니까? 영적인 죽음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육체적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영원한 형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면 그 영적인 죽음에서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믿는 자, 주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들, 그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면제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육체적, 영적 죽음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받았음을 기억하심으로 늘 또 오늘의 기도의 시간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